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으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이명언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인터넷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모든 말씀과 모든 순서들을 통해 오직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그리고 BTS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알렸다. 올 한 해 이 두 가지 소식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 하였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특히나 올 한 해는 유난히도 힘든 나날들이 연속되어 왔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며칠째 1000명을 계속해서 넘었고요. 그나마 어제는 이 성탄절 영향으로 검사 수가 좀 줄어서 970명. 하지만 사망자가 15명 늘어서 808명. 게다가 유럽에서 확인된 변종 코로나 이것의 감염자가 이제는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만으로도 올 한 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백신이 채 보급되기도 전에 이 변종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오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 코로나 외에도 실은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는요, 해가 비추는 날보다 비 오는 날이 더 많았고요. 남극에서는 이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기온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또 호주에서는 역대급 산불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안동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모든 사건들에 이것이 끝나지도 않은 계속되는 지겹도록 계속되는 바이러스를 보면서 아무리 지성이 자라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간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또 작은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화면 앞에 앉아서 힘겹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 흔하디 흔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멘이 나옵니다.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지, 다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는 거지 라고 쉽게 동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의문이 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을 자꾸만 허락하실까? 왜 자꾸만 예상치도 못했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고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자유며 삶이며 학교며 직장이며 심지어는 이 예배까지도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안타까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며 부르짖는 그 주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도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수가 56,872명이 된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더 늘어나고 있겠죠? 국내에서만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고 아파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신 걸까요? 코로나가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이슈다 보니까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은요,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 코로나만큼, 이만큼 어쩌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역사에서 이 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인 중세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그리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또 청교도들이 세웠다고 하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흑인 노예제도, 그리고 우리의 역사죠, 일본의 침략, 6.25 전쟁,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건 다 역사야, 쉽게 안 하다, 코로나만큼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요, 진짜 기록된 사실만으로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져 왔습니다. 역사로 끝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0만 명, 그러니까 5초당 1명의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분명히 믿고 그렇게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선한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전심으로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이런 의문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힘겨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은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요, 확실하게 답해드릴 수 있는 건요, 주님은요, 그 순간에요,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고통을 느끼며 똑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러한 고통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뜻하지 않게 모든 것이 바뀐 삶을 살게 된 사람들, 그로 인해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들,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우리와 이 고통을 같이 느끼셔야 했을까요? 대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이유, 그리고 죽으신 이유,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연약함과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함께 하실까요?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가는 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애당초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고통도 없었을 것인데 왜 굳이 일어나게 하셔서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때의 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스리라, 히브리어로는요 우레두라고 하는데요, 이 우레두라는 말에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린 이 명령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 전부를 다스리는 그 절대적인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들이 한번 잘 다스려보라고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그 절대적인 권한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에게 이 우레도, 다스리는 권한은 너무나도 큰 복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레두의 권한을 우리가 다 넘겨받았다면, 위임받았다면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책임까지 져야 하는 이 막중한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존중하고 또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권한과 책임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권한을 위임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하나님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던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복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는 기가 막힌 일들,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되어버린 이 코로나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인간이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결과가 코로나라는 끔찍한 전염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공부를 좀 하셨다는 분들, 박사님들, 이름이 알려진 수많은 교수들과 학자들이 말을 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 세계의 모든 기준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삶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심을 멈추지 않으면 종국에는 다 멸망하게 되니 이쯤에서는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라고 모든 지식인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이 훨씬 많았던 올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우리나라의 장마는요, 6월 말에서부터 7월 초까지죠. 길어야 한 20여일 정도 바짝 비가 내리고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무려 54일 동안, 전국적으로 54일 동안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비가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환경 파괴로 인한 이상기후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환경 파괴, 이상기후, 그거를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잘못 다스린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요, 이 모든 책임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 인간은요, 이 세상을 복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능력을 이미 다 상실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냥 계속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더욱 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고 생태계는 파괴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제대로 된 청지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복,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복은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닮기 원하는 인생으로 바꾸시고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복이 있음을 알고, 또 그 복이 회복되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시금 잘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애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항상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굶주린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헬라어로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이 아닌데, 내가 굶주리고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아프고 내가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플랑크니스테,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다름 아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이제 막 다 재해 현장으로 뛰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방호복을 입고 막 돕거나 아니면 삽을 가지고 가가지고 막 어떻게 푸거나 막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받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직 3페이지 더 남았어요. 좀 길게 남았습니다. 마친다고 하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보기도를 영어로요, intercessory prayer라고 하는데요. intercessory, 그러니까 intercession 이 말인데요. 무엇과 무엇 사이를 뜻하는 inter라는 단어와 서다, 거하다라는 뜻을 가진 sess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intercession에서 뭐 형용사라고 하나요? 어쨌든 intercessory, 거기에 prayer, 기도가 합쳐져서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중보기도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서서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알리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할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예를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 자리를 잠시 비웁니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모세는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자로 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세가 자리를 비운 탓이라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중보기도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역대하 6장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불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솔로몬은요, 지극정성으로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기근이나 전염병이 생기면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임하게 되면 제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 제발 꼭 들어주세요 라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선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모이는 것조차 힘든 이 시기이지만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묻습니다. 네? 이제 나오나요? 사람들이요 묻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가 그토록 예배하는 이유라는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냐? 아무것도 모른 채 주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똑같이 그들을 원망할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믿는다고 이 바보들이라고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아유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답할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
은인의 긍휼을 품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홀로 살아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 땅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사 나오나요 혹시? 안 나오나요? 네, 그러면은 한 절씩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계속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이 세상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제목을 갖고 잠시 동안만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바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모르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서도 그저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비웃는 그 자들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 또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주시고 핏값으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바친 주님과 공허와 함께 나누는 그 그리스도인이라서 주님의 목숨으로 살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까지 알고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살지 못했다면 이후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손 못 잡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저녁 예배, 특별히 저녁 예배는 등반 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오늘 그냥 우리 저녁 예배로 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상황이 좀 좋아지면 기회가 되면 우리 등반 예배로 다시 일정을 잡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기둥들이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 신예배가 31일 목요일에 11시 55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축복받듯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맨 처음에는 거절하시다가 알겠다고 하시면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시작을 우리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하시죠. 네. 그래서 2021년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천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벽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자율적으로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우리 열심히 봉사해 주신 박종덕 권사님, 23일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무릎 수술 하시는데요. 내일 오전 한 12시, 오전 10시 반인가 12시경에 수술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종덕 권사님 건강하게 수술 잘 마치고 돌아와서 주의 성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고열의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저녁에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가르쳐주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머리 숙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